저번 주까지는 이제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고, 이어서 오늘 이제 26장에서 성막의 본체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가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 골격을 갖고 있는 천막인데도 불구하고 특성상 쉽게 뜯어낼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쉽게 세울 수 있는 건축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6장을 우리가 보겠는데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먼저 성전 내부와 또 외부를 덮는 가림막 제작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15절에서 30절까지는 성막을 지탱하는 시띠나무로 만든 판자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휘장을 만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된 것은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는 성막 전체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구속사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은 1절에서 14절까지 성전 내부를 덮는 그 가림막 제작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너는 가늘게 꼬아진 아마와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주홍색 실로 이루어진 10개의 가림막들로 성막을 만들지니라. 너는 정밀한 세공으로 그룹들과 함께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가림막 한 장의 길이는 28규빗이 되게 하고 가림막 한 장의 너비는 4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모든 가림막마다 하나의 치수를 갖게 할지니라. 5장의 가림막은 서로 함께 연결되어야 하고 다른 5장의 가림막도 서로 연결되어야 하느니라. 가림막, 성막을 덮는 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건축물이 있으면은 이 그림 보시면은 위에 뭘 덮었죠, 그죠? 이것을 가림막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덮은 이 가림막, 이 재료를 보니까 가늘게 꼬아진 아마, 그리고 청색실, 자주색실, 주홍색실, 그죠? 이걸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가늘게 꼬아진 아마인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 물론 흰색실도 기본적으로 있었겠죠, 그죠? 이 아마실은 옷을 만드는 실이에요. 보통 성경에 보면 아마포 옷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이 아마포 옷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성도들의 의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건축물이거든요. 예수님의 개인의 의가 들어간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두더기들 같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드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았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더러운 걸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어쨌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마의 색이 또 무슨 색이 있냐면 청색, 자주색, 주홍색이 있어요. 이 색깔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참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청색 하면은 보통 우리가 무슨 색을 알고 있죠? 청색. 하늘색을 알고 있죠, 하늘색. 그죠? 굉장히 맑은 하늘이잖아요, 청색 하면은.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은 모세하고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시나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딱 목격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두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보석과 같이 포장된 그런 청명한 하늘을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색 하면 이제 하늘을 떠올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주님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이 건축물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하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주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란 말이죠. 청색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시켰어요. 하늘에 있는 자. 왠지 아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자 하면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공간을 채우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부서부재하시다는 분이잖아요.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들이 이게 말이 좀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도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이 청색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아마실 색깔이 자주색이 또 있어요. 자주색 옷감 많이 들어봤죠? 보통 자주색으로 만든 옷감은 어디에 쓰이는 옷이냐면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왕 궁정의 고위층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이 자주색 옷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로마군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건 아시죠? 그때 어떻게 조롱을 했죠?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혀놓고 가시로 엮은 왕관을 씌우고 갈대를 딱 쥐어주잖아요. 왕의 대관식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조롱을 한 것이에요. 진짜 왕인데. 그래서 이 자주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색이 주홍색이에요. 주홍색은 뭐 붉은색이니까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희생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자주색 옷만 입혀지신 것이 아니라 주홍색 옷도 이렇게 갈아입혀지셨어요. 온 인류를 대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희생당하신 속죄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죠? 한 가지 옷만 입혀지신 것이 아니라 조롱받으실 때 두 가지 옷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입혀지셨단 말이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주님의 죽으심 없이는 왕관이 없듯이 십자가는 영광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홍색 옷을 입으시고 희생을 하신 분인데 이 주홍색은 영광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음녀가 나와요. 음녀. 그 음녀를 보면은 주홍색 짐승 위에 앉은 주홍색 옷을 입은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짐승 위에 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홍색은 영광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 사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 진짜로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색이 흰색을 포함해서 그럼 네 가지 색이죠. 그 네 가지 색이 합쳐져서 그 성막을 덮는 가림막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절 다시 보시면 너는 정밀한 세공으로 그룹들과 함께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룹의 형태 모양을 수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색깔로 지금 이렇게 수놓은 겁니다. 예. 시편 18편 10절에 보잖아요. 주님은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 분이래요. 예. 그리고 하늘에 있는 주님의 왕자는 그룹들이 둘러싸여서 있는 분이시고요. 자, 그리고 2절 보시면 가림막 한 장의 길이는 28규빗이 되게 하래요. 그리고 가림막 한 장의 너비는 4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면 28규빗을 7로 곱하면은 4가 되겠죠. 그죠? 4, 7은 28. 그리고 그 한 장의 너비는 4규빗이 되게 하래요. 지금 네 가지 색깔이 들어갔어요. 그죠? 네 가지 색깔이 들어갔고 4규빗이 돼야 되고, 그 4하고 완전수가 만나면 그 총 길이는 28규빗이 되는 것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4 하면은 이 지상의 네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4를 땅의 네 방향이라고 이렇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의 성전을 짓기 전에 땅의 네 모퉁이까지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왕국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왕국 복음이 주님을 알리는 복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두고 기록한 복음서가 몇 개죠? 4개죠. 네, 4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주색과 관련이 있어요. 네. 영광 받으실 왕의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거든요. 주홍색과 관련이 있어요.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속의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종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네. 구속의 일, 피의 색.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흰색과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순결한 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청색과 관련이 있어요. 하늘에서 오신 신성하신 그 색깔을 상징해 준단 말이죠. 숫자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숫자로서 봐도 놀라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아마실 재료로 해가지고 10개의 가림막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성막의 제일 안쪽을 덮는 가림막을 5개씩 2개로 연결하라고 합니다. 이 중간에 지퍼처럼 생긴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5개 합쳐지면 10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 성막을 접을 때가 있잖아요. 영광의 구름을 쫓아서 또 광야길을 가게 되면은 이 성막을 접어야 될 때 접기 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먼저 덮여지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덮여지면은 이제 앞으로 3개가 더 덮여지거든요. 밖에서는 볼 수 없겠죠. 그죠? 하지만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성막 안에서 안쪽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가림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늘 요 그룹이 그려져 있는 저 하늘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또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가림막을 5개씩 나눴는데 이것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십계명으로 적용하기도 해요. 십계명은 5계명씩 2돌판으로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두 돌판을 하나로 합치면은 10계명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10계명은. 그리고 나머지 5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랑을 향한 자신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첫째 명령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둘째 명령은 이웃 사랑이라고. 그죠? 가르쳐 주시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실천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적용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런 다음에 너는 그 연결한 것의 끝단부터 가림막 한 장의 끝자락에 청색의 둥근 고리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두 번째 연결한 것도 다른 가림막의 맨 끝자락에 똑같이 할지니라. 너는 가림막 한 장당 50개의 둥근 고리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두 번째 연결한 것에 속한 가림막의 끝자락에도 50개의 둥근 고리들을 만들지니 둥근 고리들이 서로 지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는 금으로 50개의 걸쇠들을 만들어서 걸쇠들로 가림막들을 함께 연결할지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한 성막이 되게 할지니라.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림막 5개씩 2개가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리가 필요해요. 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 둥근 부분이 이제 고리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놓은 곳이에요. 이 고리의 개수가 50개래요. 예. 5개씩 지금 5가 나왔죠. 그리고 이 고리를 이 고리의 개수를 50개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5와 50. 먼저 5라는 숫자. 이 숫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인지 아세요?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잖아요. 예, 그죠? 뭐 어떤 분들은 다 이거 끼워 맞추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수없이 많아요.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은 아담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죠. 그죠?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 그 마귀의 철자도 5자지만 하나님을 보유했던 5번째 그룹이었어요. 예. 그죠?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잖아요. 한 사람이 쓰러져 죽습니다. 예. 계시록 9장 5절에 보잖아요. 5째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메뚜기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고통을 줘요. 근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죽음을 찾아요. 성막을 만들 때도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 그 번제단이 가로와 세로가 5규빗이래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창이나 칼로 찔러 죽일 때 늘 보면은 5번째 갈비뼈 밑을 찔렀다는 표현을 써요. 예. 근데 그런 표현이 성경에 5번 등장해요. 놀랍죠? 근데 이 5라는 말이 또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전투기를 보는 조종사들이 공중전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러죠. 메이데이 메이데이. 예. 5월이잖아요. 5월. 예. 그죠? 그리고 국제 조난 주파수 SOS를 칠 때 보면은 500 사이클로 SOS를 보낸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해군에서는 사람들이 만약에 배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호각을 불잖아요. 5번 분대요.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베냐민을 보면은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엄마 라헬이 죽었죠. 예. 엄마 죽음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이 베냐민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5배로 줘요. 그리고 옷도 5벌을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5라는 것은 죽음의 숫자예요. 근데 지금 가림막이 5개씩 2개라고 그랬죠. 이 5개씩 2개가 있는데 하나로 연결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 그 둘은 떨어져 있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합쳐질 수도 없고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로 만든 날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 침례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 50개의 고리로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이 50개의 고리가 서로를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오순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놀랍죠? 그죠? 이 고리를 만든 이유가
가림막을 하나로 고정시키기 위함인데, 두 가림막이 벌새로 하나가 됐다는 것은 마치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된 성령 침례를 의미해 준단 말이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요 양쪽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은 중간 벽을 허물어 내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그 적대하는 것, 곧 법령들을 담고 있는 명령들의 율법까지도 폐기하셨느니라. 이는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그분께서 십자가로 양쪽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화해시키게 함이며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예.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성령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가지고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너는 염소들의 털로 성막 위에 덮개가 되는 가림막들을 만들지니라. 너는 11장의 가림막들을 만들지니라. 가림막 한 장의 길이는 30규빗이 되게 하고 가림막 한 장의 너비는 4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가림막 10장은 모두 하나의 치수가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5장의 가림막을 서로 연결하고 6장의 가림막을 서로 연결할지니 6번째 가림막을 성막의 맨 앞부분에 겹치게 할지니라. 예. 자, 첫 번째 가림막이 덮어졌죠? 이제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덮으란 얘기예요. 예. 두 번째 가림막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치수로 보면은 먼저 있던 가림막보다 조금 더 커요. 왜 더 커야 될까요? 먼저 있던 것을 덮어야 되니까, 예, 조금 더 커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이거는 실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염소털로 만들어졌어요. 염소털. 예. 첫 번째 가림막을 덮은 이 가림막은 염소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그냥 유목민들이 일반적으로 천막을 짤 때 사용하는 재료가 염소털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습기를 차단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효과가 뛰어나서 염소털로 천막을 짜는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소아시아나 시리아, 예, 이러한 곳에서는 염소의 그 털이 길고 또 아름답대요. 그리고 좋은 비단에 비길 정도로 좋아가지고 실용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염소, 염소하면은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 염소하면은 야곱이 이삭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털로 이렇게, 그죠? 형 에서처럼 보여가지고 장자권을, 그죠? 취득하는, 예,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를 속일 때 사용되기도 했고, 천년왕국 때 보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염소로 분류되는 그 민족들은, 예, 다 지옥으로 가는, 예, 그런 심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부정적인 것을 치우고 성막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바르게 나눠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예, 이 염소털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염소털은 11장의 가림막으로 만들래요. 첫 번째 가림막은 5개씩 해서 10개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11장이 됐어요. 왜냐면은 먼저 가림막보다 더 커야 되니까 한 장이 더 늘은 것이에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6개, 5개가 하나로 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11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무슨 숫자냐면 심판의 숫자예요. 네. 홍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아담 이후에 11번째 세대에 닥쳤던 심판이에요. 홍수의 심판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고했던, 예, 함의 행위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냐면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저주를 받은 가나안은
1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형제들한테 얘기했던 이 함. 네. 이 함이라는 이름이 11번째 손자가 그 이름을 또 쓰게 돼요. 놀랍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가네스 바네아에 딱 주둔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일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는 다 부정했잖아요. 저 땅 가면 안 된다고. 예. 거기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가네스 바니아라는 곳하고 시내산에서 11일 길을 가면은 그 거리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11종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1년째에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딸이 있어요. 디나죠, 디나. 그 디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 파멜의 아들이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결국은 11제자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리스어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철자가 11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심판의 숫자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가림막을 보니까 처음 가림막은 10장이었어요. 5장씩 2개 합쳐졌어요. 근데 염소털 가림막은 11개예요. 6개와 5개가 합쳐진 것이에요. 자, 우리가 10일도 심판의 숫자로 봤는데 6과 5가 또 나눠지잖아요. 그죠? 6과 5의 숫자도 속죄사역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6 하면은 사람의 수입니다. 6일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자신의 형상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6개의 흙으로 만들어진 물통이 있었죠. 거기에 주님이 물을 붓고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신 장면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들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자, 그리고 5는 무슨 수라 그랬죠? 죽음의 수라 그랬잖아요. 이 염소가 대속죄일에 사용되는 희생물이에요. 대속죄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6은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죠. 지금 이 염소털은 지금 6개로 나눠졌어요. 일단. 그리고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5개의 가림막을 얘기해 줬죠. 이 염소는 결국 제단에서 죽게 되거든요. 사람의 수와 죽음의 수. 염소는,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에는 사람을 위한 염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 염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이 염소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브라함, 기드온,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죠. 이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희생물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50장 8절에 보잖아요. 양떼들의 앞서가는 짐승이 수염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떼들 하면은 우리들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앞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앞서 달려가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로 들어가셨으니, 지성소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오 영원토록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된 분이시라. 양들을 앞서 가는 짐승이 염소인데 우리 양들에게 앞서 달려가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성소로 들어가 봐야 가운데 휘장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앞서 달려가신 것이에요. 휘장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연결한 것에 가장 바깥에 있는 가림막 한 장의 끝자락에 50개의 둥근 고리들을 만들고 두 번째로 연결한 가림막의 끝자락에도 50개의 둥근 고리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50개의 놋 겉새들을 만들고 겉새들을 그 둥근 고리들에 끼워서 천막을 함께 연결할지니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고 나서 천막의 가림막들 중 남은 것 곧 남아있는 절반의 가림막은 성막의 뒷면으로 들이울지니라. 그리고 천막의 가림막들의 길이에서 남는 것 중 한쪽 면에 1규빗 다른 쪽의 면을 1규빗 내어 그것을 성막의 측면들로 들이워서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그것을 덮을지니라. 첫 번째 이제 그 가림막과 마찬가지로 50개의 둥근 고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림막을 고정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6절에 봤을 때 첫 번째 가림막은 고정하던 게 뭘로 만들어졌죠? 걸쇠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들어진 가림막은 그 걸쇠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금 하면은 신성을 나타내고요. 놋 하면은 심판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염소털로 만들어진 가림막은 이 첫 번째 가림막을 덮어요. 첫 번째 가림막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완전히 가려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요 금, 신성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놋 걸쇠만 드러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그 안에 신성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놋은 심판과 관련이 있으니까 심판당하시는 예수님은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신성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고 너는 붉게 염색된 순양들의 가죽들로 천막을 위한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들의 가죽들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제 세 번째 가림막하고 네 번째 가림막이 동시에 나오죠. 세 번째 가림막은 순양들의 가죽들로 만들래요. 근데 붉게 염색된. 근데 뭐 다른 건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냥 순양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점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소리 가죽 가림막이래요. 이것도 이제 티슈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뭐 염소털 가림막을 덮기 위해서는 조금 더 커야겠죠. 순양으로 만든 가죽은, 그죠? 그리고 순양들의 가죽들로 만든 가림막을 덮기 위해서는 오소리 가죽 가림막도 더 컸어야 되고요, 그죠? 특히 이제 오소리 가죽 가림막을 덮었다는 것은 이 기능이 뭐가 있냐면 사막에 이제 모래나 먼지, 흙, 그리고 이제 태양의 열기, 이런 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를 막기 위해서 덮었던 이 가죽이 오소리 가죽이에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순양 가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붉게 문든 순양 가죽.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덮고 있던 코트가 바로 순양 가죽이었어요. 그죠? 이 순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담과 이브처럼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순양의 가죽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려고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순양의 가죽으로 입혀진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주님 앞에 굉장히 죄책감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철판을 깔고 어떻게 주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이 가림막을 보여주는데, 오소리 성경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것이 오소리 가죽 신발이었어요.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보면은 또한 나는 너를 자수를 놓은 제품으로 옷 입혔고 오소리들의 가죽으로 너에게 신발을 신켰노라. 그리고 나는 고운 아마로 너희 주위에 띠를 둘렀고 나는 너를 비단으로 덮어주었노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다는 것인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오소리 가죽 신발이 전혀 닳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 아세요? 40년을 걸어 다니는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에 파는 뭐 나이키나 이런 아디다스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신 신발이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오소리 가죽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해주셨고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림막만 봐도 여러 가지 놀라운 영적인 그런 상징성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덮는 가림막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봤는데, 이 가림막을 보더라도 성막은 매우 정교한 구조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외부는 비록 이젠 다 덮어놓으면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한 겹을 드러내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매우 경이로우신 분이시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늘 아름답고 언제나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